다 함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죄악은 성낙하고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며 주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중공 승인이 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온 교우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인내의 시간을 견뎠기에 오늘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건축을 위해 준비하며 기도했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과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육에 강건함 주시옵고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17일 구구역 관리처분 취소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변호사님들 늘 지혜와 힘 주셔서 빈틈없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셔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다음 세대가 믿음을 경험하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놓여있는 우리 헌혈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남몰래 눈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또한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검사하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눈과 머리와 무릎과 다리와 또한 발목과 허리, 척추, 고관절, 어깨, 그 갈비뼈로 또한 심장과 췌장, 요로결석과 구안화서와 투석을 하며 당뇨병으로 우울증으로 여러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 망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교우가 있사오니 안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몸속에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점점 지쳐가고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뜻하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고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따라 나오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상처가 있다면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더 주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영적인 신경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더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며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이 9편 말씀은요, 사실 그 다음 시편 말씀과 원래는 하나였다가 두 개로 나뉘어진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두 시편을 하나로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편에는 표제어가 나와 있지만 반면에 10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원래는 하나의 시였지만 둘로 나눠지게 된 것은 이 긴 시편이 크게 두 파트로, 하나는 감사의 시로, 하나는 탄원의 시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이 보기 좋게 둘로 나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9편의 표제어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뭇라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9편 말씀은 감사의 시로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 기쁨과 즐거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고요. 둘째로는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토록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3절부터 말씀을 쭉 보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시간상 3절과 6절부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먼저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송사를 변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그 심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원수의 심판이 있다고 나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 앞에 있던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은 기억조차 못하도록 지어버려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쭉 묵상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쭉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다스려 주셨고 이제는 사울의 나라가 아닌 다윗의 나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 원수의 그 심판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의 때에 요새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로부터 압제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압제와 환난 속에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과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에워싸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다윗의 생명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원수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요새 안에 피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시간들이 참으로 길었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생스러웠지만 그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찾는 모든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양을 치던 목동이었을 때, 그가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 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억울하게 도망 다녔을 때, 그리고 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했던 그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문인 시온의 문, 구원의 문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로 인해서 사망의 문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 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문을 막아주시고 구원의 문으로 그를 옮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문이 구원의 문, 시온의 문으로 내가 옮겨졌기에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망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일까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이 더 크고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감사의 시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억울한 표정, 힘들고 고통스러운 표정만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며 그 구원에 감격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한 구구역과의 걸쳐본 취소 소송 그 첫 번째 재판 기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중보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단 한순간도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